좋은 날입니다. 10월 27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70편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네, 오늘 70편 말씀은요 이렇습니다. 1절에서는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2절과 3절에서는 원수를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의인의 승리를 노래하며 5절에서는 이 모든 원수의 심판과 의인의 승리를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단순한 시처럼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 개인의 간구하는 시다라고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배경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표제를 보면은 이 시의 배경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제를 보니까요,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다윗의 시라고 하죠. 먼저 기념식이라고 하는데요. 기념식, 이것을 직역하면 기억하게 하다, 상기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시편 70편 말씀은요, 성도가 기억하고 상기해야 할 그 말씀을 노래로 불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다라고도 하죠. 다윗의 시, 다윗의 일생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힘겨운 씨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선은 사울을 피해서 10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광야로 피신하였고 심지어 블레셋으로 가서 원수의 나라에 그곳에 숨어들어서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기까지 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나요? 그것은 적국인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이방인들을 향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죠?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10년을 도망자로 살았다라고 하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첫 아들 암논을 죽이기도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끔찍하고 정말로 어디에서 부끄러워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그런 다윗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30장 말씀을 보면 정말 힘들었겠다 싶은 사건들이 등장하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했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다스렸을 때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그와 함께한 용사들, 가족들이 함께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전장으로 출정 준비를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블레셋 편에서 블레셋의 장수로 전쟁에 나가야 될 다윗의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글락 자기 마을로 돌아오게 했는데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글락에 들어와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모든 가산과 그리고 처 자식들을 다 잡아서 끌고 갔다라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충격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 동거동락해왔던 그 용사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위기의 상황도 맞았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했다, 정말 위태로운 인생이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죠.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다시 힘을 내어서 아말렉을 추격했고 격파했고 빼앗긴 것들을 다 되찾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본다면 고난의 인생이었다, 고난의 생애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왜 고난을 당했는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평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사람의 그 질은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훗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의 상급이 다르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다윗의 노래,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것이 바른 성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노래가 바로 시편 70편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원수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무한과 수모를 겪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로 부끄러워서 스스로 물러나가게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4절에서는요.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5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원수로 고통 주고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속히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담긴 노래가 시편 70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속히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때 궁극적으로 그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원하지 않는 대적들,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로 반목하고 미워하게 되고 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씨름들을 온전히 끝내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지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보복하신다. 보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심판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하겠죠.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면서 이 시편 70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 70편 말씀을 늘 부르며 읽고 묵상하며 기억하고 있다가 원수가 일어났을 때 대적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알게 모르게 고난과 수많은 역경을 우리가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여 속히 도우소서, 속히 건져주십시오, 지체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오셔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나를 건지시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노래하는 성도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